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미가 6장 6절에서 8절 저와 함께 세 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주제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완전한 집중. 그래서 상대방에게 나의 모든 집중을 쏟아부어서 함께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퀄리티 타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족들과 혹은 내 친구와 이렇게 한번 가져보자.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한 집중의 시간을 가져보자. 그리고 나 자신하고도 이 완전한 집중에 함께하는 시간을 누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게 그 설교자는 쉽게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실망을 하지 않아요. 이게 말씀이란 게 아주 재밌어가지고 신기한 게 뭐냐면 어느 순간 문득 생각이 나서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 주간에 바로 순종하면 너무 좋은 착하고 충실한 분일 수 있겠지만 이번 주 못했다고 해서 그 말씀이 어디 가는 건 아니에요. 살아가다가 성령께서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할 겁니다. 지금이 바로 완전한 집중 가운데 함께할 시간 아니냐라고 했을 때 들었던 말씀이 뚜루루룩 다 생각이 나면서 실천하게 되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한 주 늦춰졌다고 큰 문제 될 건 아니니까 이번 주에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세 번째, 이 사랑의 언어인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물할 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선물이 뭐예요? 저는 한국보다 캐나다 와서 훨씬 더 이런 선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이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어떤 선물 보통 많이 하세요? 기프트카드? 그것도 괜찮죠. 네, 맞습니다. 가장 제가 많이 받아보고 또 한 거는 뭐냐면 초콜릿이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발렌타인데이 또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초콜릿. 네. 그 제가 녹색창, 한국에 있는 그 유명 네이버 그 검색창에다가 초콜릿을 딱 쳤습니다. 초콜릿을 쳤더니 검색 결과가 몇 개 나왔냐면 187만 951개가 나와요. 이게 쇼핑몰에 나와 있는 상품의 개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초콜릿을 검색했을 때 총 100만 가지 이상의 상품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죠. 이 종류도 다양하고 가격도 다양한데 그 중에 제일 비싼 초콜릿이 뭐니? 라고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을 때 그 친구가 대답해 준 게 이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초콜릿이에요. 얼마냐면 이름은 그래서 라가 나오죠. 라 마들렌 오 트리프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덴마크에서 만드는데요. 프랑스산 초콜릿이 70% 이상, 프랑스산 트러플이죠. 트러플 버섯이 70% 이상 들어가는 엄청나게 많은 퍼센테이지의 트러플이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발로나 다크 초콜릿 가나쉬로 감싸서 만든대요. 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조각에 250US달러입니다. 그런데 1파운드에 2600US달러입니다. 저게 한 조각이 아니에요. 저거는 이 한 조각 치고 너무 많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살려면 꽤나 많은 돈을 들여야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라 마들렌 오 트러플을 선물해 줬다고 쳐보세요. 오세이가 누군가에게 이 트러플 초콜릿을 받았어요. 그럼 어떤 기분이 들까요? 고마워. 2600불인데요?
캐나다로 따지면 3,000불 넘어가는데요. 그거 줬는데 고마워. 그렇지. 나한테 이거 왜 줘? 여기 예종이 있으니까 예종이한테 또 물어보겠습니다. 예종이 그대의 이제 피앙세가 그대에게 이 트러플 초콜릿 2,600달러짜리 3,000불 넘어가는 초콜릿을 널 위해 준비했어라고 줬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제 곧 결혼하실 때 결혼할 대상이에요. 근데 2,600불을 초콜릿에 태웠어. 딱 줬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 너무 고맙긴 한데 우리 집 큰일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엄청 비싼 초콜릿인데 이거 받았을 때 우와 최고다 너무 좋다라는 감정이 들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반대로 꼬맹이가 엄마한테 뭐 2불, 3불짜리 이렇게 스틱 바 형태로 된 초콜릿을 거기다가 이제 종이에다가 엄마 사랑해요라고 쓴 그 편지를 붙여서 엄마한테 초콜릿 2불짜리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더 감동이 클까? 트러플이 훨씬 큽니다. 아니지. 이 꼬맹이가 사랑과 정성을 담아 준비한 그 초콜릿이 훨씬 더 감동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 분들은 그 선물의 가격이 아니라 그 선물에 담겨져 있는 상징, 그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쓴 게리 체프만은 상대방이 지불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지 않는 한 가격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과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중요해요? 그 선물에 담겨 있는 나를 생각해 주는 마음, 그리고 이 선물을 통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냐면 이 결혼 반지 같은 거예요. 결혼 반지. 이 결혼식 때 빠져도 되는 순서 중에 하나를 꼽자면 저는 축가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캐나다는 좀 다른데 한국에서 제가 그래도 그 결혼 예식장, 예식장에서 인정한 좋은 목사님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의 결혼식은 예식 자체는 사진 찍는 것을 포함해서 45분에 끝납니다. 45분 안에 모든 예식이 끝나야 돼요. 사진 찍는 것까지. 그러면 설교하는 주례자가 몇 분 정도 할 수 있냐면 저는 2분 50초 해달라는 말도 들었어요. 예식장에서. 그래서 제가 이건 너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회자가 나와서 자기소개하는 게 2분이 넘어가요. 근데 설교하는 주례하는 사람이 2분 50초. 그래서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제가 마치는 시간은 칼같이 지켜주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주로 가게 되는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 예식장이 다 있잖아요. 여기도 있죠. 제가 듣기로는 어디였죠? 되게 예쁜 곳 있다고 들었는데 틴데일이었나? 아닌데? 맞아요? 어디니? 틴데일 맞아요? 틴데일이 그렇게 예쁘대요. 그런 것처럼 제가 있던 그 사역지에서도 청년들이 주로 결혼하는 예식장이 있었어요. 이 예식장인데 채플처럼 생겼어요. 교회보다 더 교회처럼 생겼어요. 의자도 장의자예요. 근데 사진을 찍으면 너무 예쁘게 나와요. 그리고 예식이 딱 끝나면 뒤에 여기 벽이 쫙 열리면서 바다가 싹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그 열리는 홀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만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하도 거기서 주례를 많이 했으니까 1년에 막 한 10커플씩 결혼 주례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결혼식장에서 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 줄여달라고 이야기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그래서 저 눈을 딱 보면 목사님이시구나. 그러고 가요. 그 정도로 이 결혼식을 많이 이제 청년들 사이가 하다 보면 많이 하게 되잖아요. 가장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순서가 뭐냐면 축가입니다. 축가. 설교나 혼인서약이나 예물교환이나 성혼선포나
사랑의 키스를 하거나 그거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게 사실은 축가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굳이 축가를 예시간에 안 해도 돼요. 피로연 때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준비를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축가는 빠져도 되는데 꼭 있어야 될 거, 꼭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혼인서약입니다. 혼인서약. 혼인서약 왜 하는 거예요? 혼인서약을 하는 건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감정이 굉장히 요동을 많이 칩니다. 어제 좋아 죽겠다가도 다음날 지나면 미워 죽겠어라고 바뀔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보고 두 사람을 결혼시키지 않는다고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결혼시켜줘요? 두 사람이 한 몸 되게 해주세요. 서로를 향한 믿음의 서약을 통해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평생토록 이 사람을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어떠한 상황, 환경에 처할지라도 나는 이 사람만을 사랑하기로 서약합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감정을 받아주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서약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서약을 담은 상징으로서 무엇을 주고받아요? 혼인서약 후에 결혼 반지를 주고받습니다. 자, 이 결혼 반지는 크고 반짝이는 게 좋죠. 그죠? 막 엄청 크고 반짝이고 옷 입을 자꾸 걸리고 이래야 이 좋은 것 같은데, 반지에서 중요한 건 알의 크기가 아닙니다. 알의 크기가 아니고 그 안에 담긴 상징이 중요해요. 기독교 예식에서 반지는 심장을 상징하고, 반지는 동그랗잖아요. 이음매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원을 상징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결혼 반지를 끼워준다는 건 나의 심장을 당신에게 영원히 드립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 나는 심장이 없어. 그리고 상대방의 심장이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내 심장은 상대방에게 가고 상대방의 심장이 나에게로 와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멋진 상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혼식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순간은 서약과 자신의 약간 이거를 또 이렇게 로맨틱하게 안 듣고 약간 너무 티적으로 생각하면 끔찍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 진짜 나의 심장은 생명과 나의 모든 존재를 의미하거든요. 나의 모든 존재 당신에게 드립니다 라는 의미로 상대방에게 건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예쁜 선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은 이런 의미를 담아서 결혼 반지를 이렇게 딱 끼워드리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아무런 모양도 디자인이 하나도 없는 그냥 금가락지 하나를 금가락지를 이 결혼 예물로 했습니다. 서로 주고받았죠. 제 심장 드렸고 그 심장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끼고 다녔어요. 잘 끼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 착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식어서 그렇지 않고 살이 쪄서 그렇습니다. 이게 결혼하고 나니까 몸과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졌어요. 진짜 한 달 안 돼서 7kg가 쪘어요. 7kg이. 믿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결혼할 때 당시에 몸무게는 60대 중초반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바로 70대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살이 찌면 손가락도 살이 찝니다. 뼈가 살찌는 것처럼 반지가 들어갔다가 나오지를 않아요. 이러다가 어느 순간 이 손가락이 저리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너무 쬐어가지고 이게 피가 잘 안 통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 반지는 더 이상 착용할 수가 없겠다 하고 빼고 다녔죠.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 반지는 한 2년 정도 됐나 봐요. 2년 조금 넘었는 것 같은데, 제가 결혼 기념일 날 아내와 함께 공방에 가서 이 원데이 클래스로 반지 만드는 거를 신청해가지고 제가 디자인 고르고 그다음에 은을 녹여가지고 붙이고 그 안에 이니셜 새기고 이래가지고 서로 주고받은 그런, 제가 이렇게 생겼어. 또 할 때는 해. 또 자, 이 안에 이니셜을 새겼어요. 우리 아내의 이니셜도 새기고 큰아들 작은아들의 이니셜을 새겼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 심장은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에게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반지는 진짜 그냥 은이에요. 은. 클래스 비용이 총 100불 정도였던 것 같아요.
금반지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고 알이 달려있는 그 다이아몬드 반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가격을 가지고 있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상징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 분들은 가격보다 의미와 메시지가 훨씬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사랑의 탱크가 차오르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선물인데 마음 하나도 없이 그냥 툭 던져주는 거는 그 사람에게 사랑의 탱크는 차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담긴 의미와 메시지가 그 사람의 사랑의 탱크를 차오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그냥 비싼 게 좋으신 분들은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 아니고 그냥 비싼 게 좋은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고,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는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준비가. 인정하는 말을 하려면 상대방을 잘 관찰해서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함께하는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완전한 집중을 그 사람에게 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할 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상대방을 주의 깊게 살피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혹은 전달하려는 의미와 메시지를 잘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선물을 고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좀 많은 거예요. 저자는 이거를 위해서 선물 아이디어 노트를 만들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드백도 해보라는 거예요. 이 선물 줬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자기 눈이 선물 고르는데 안목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은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제 수련회 때, 우리 겨울 수련회 때 프로포즈 했던 그 선물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그 목걸이인데 뭐 수활 그 목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그런 게 나는 크고 반짝반짝거리고 막 그런 게 좋은 줄 알았거든. 근데 이게 이제 저희 아내가 그걸 봤더니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착용하지 않았어요, 그 목걸이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럴만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건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방 기숙사에 있던 전도사님들과 함께 머리를 짜내서 고르는 거였어요. 이거면 된다는 선물을 한 거였어요. 저도 안목이 없었지만 그 전도사님들 모두 그런 선물을 골라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도움을 청하려면 잘 아는 사람한테 좀 청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는 우리 가족이나 또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 나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비싼 거 말고 작은 선물을 한번 해보는 훈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가를 정해드릴까 뭐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이게 가격이 작을수록 어려워지거든요. 가격이 작을수록 엄청난 의미와 상징이 설명되지 않으면 에게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한 30-40불 내외 되는 그 정도 선에서 나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을 한다면 나는 어떤 의미와 상징을 담아서 무엇을 선물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요. 그게 굉장히 준비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 선물이라는 말의 어원, 기프트라는 말의 어원은 카리스에서 나옵니다. 카리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를 기독교에서는 조건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표현하죠. 은혜, 선물. 그러니까 그저 상대방을 향한 깊은 호의, 선한 마음으로 기꺼이 내어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선물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속성과 매우 닮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런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성경의 가장 첫 장면인 천지창조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창세기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제일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날고 기는 모든 것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언가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그들을 먹이고 싶었고 돌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서덕준 시인의 능소화라는 시 제가 즐겨 읽기도 하고 여러분에게도 읽어드린 적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능소화는 여름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염없이 어여뻐도 된답니까? 너무 예쁜 시 아닙니까? 여름에 핀 능소화를 보면서 시인이 너 왜 이렇게 예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눈에, 예수님 눈에 우리는 이 능소화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서덕준 시인의 그 식구를 인용해서 표현해 보자면 너희는 하염없이 어여쁜 능소화보다도 훨씬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고백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먹을 거리를 주시면서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 심히 좋았어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날고 기는 모든 것들에 푸른 풀을 먹이로 줄 수 있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흡족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탱크가 막 차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서 받고자 애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이분법적인 사고가 주는 위험함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세요. 엄청나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미워하고 저주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들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에게 그들은 여전히 사랑의 대상입니다. 갈망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이런 이모티콘 혹시 아십니까? 선물은 나야 댓. 이게 댓이 이렇게 하더라고. 댓. 누가 내 생일날, 여러분의 생일날 선물은 나야 댓 이라고 한다면 나와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정말 자기가 선물이라고 할 때 얘는 진짜 나를 사랑하든지 얘는 진짜 나를 모를 수 있어요. 그죠?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은 나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는 깊은 관계를 안 맺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과의 교류와 관계성 없이 이 말을 하는 건 굉장히 폭력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 선물을 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를 준대. 위험하지, 싫은데 이렇게 내가 거절하게 만들고. 일단 그 말 자체는 성립이 안 되죠. 나를 어떻게 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일부,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교환해서 물품으로 만들어서 줄 수는 있겠지만 나라는 것을 줄 수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쓸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나를 당신에게 줄게. 이 말 결혼할 때나 할 수 있는 말, 청혼할 때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잘 안 쓰는 말이죠.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지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말할 수는 있어도 그 말대로 실천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나를 그 사람에게 준대요. 나는 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당신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선물을 누군가에게서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소중한 선물을 받은 겁니다.
생명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선물 받은 거죠. 저자는 선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손에 쥘 수 있는 선물보다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아의 선물, 존재의 선물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존재를 주는 것,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존재를 주는 거예요. 예수라는 존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은, 이처럼이라는 말, 이것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크기, 사랑의 농도, 사랑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 정도로 사랑했다고 표현하면서 그 비교 대상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죠? 간단한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정도로 깊고 크고 진하다라는 이야기이죠. 유대인은 자기들을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더 위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 세상을 이만큼 사랑하신다 이야기하는 거죠.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이들을 택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내가 무언가를 주고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거저 주시는 호의와 사랑으로 구원을 선물해 주시고 우리는 그걸 받았다라는 거죠. 존재의 선물. 이 선물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셨으니까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나 누구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이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선물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을 뭐라고 불러요? 선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선교 세미나 Q&A 있는데 이 마음을 활짝 열고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좋은 선물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4월 중에 부활절 어간에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나는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나의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 사람이 받는 게 뭐예요? 세례고 입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세례 입교 안 받으신 분들 중에 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세례 입교 신청을 사무국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제 설교 방향을 살짝 뒤틀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선물, 존재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신의 전 존재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건을 경험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선물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요? 안 드리고 싶은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좋은 선물 받았으니까 나도 선물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하면 참 좋을까요? 이게 선물할 때 뭐라고 했어요? 상대방을 잘 관찰하고 여기에 의미와 메시지를 담아서 선물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의미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식도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에 너무 좋아가, 나 혼자 좋아가지고 이 선물이요? 했을 때보다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실까를 곰곰하게 묵상하고 그분의 코드에 맞게, 그분의 언어에 맞게 딱 선물을 한다면 너가 이렇게 나를 많이 생각했니? 라고 더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걸 좋아하실까라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6장 6절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라는,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까라는 고민이 여기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도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선물의 목록들이 있는데 번제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번제물이 뭐냐면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제물을 불에 태워가지고 그 향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번제인데, 여기 나오는 1년 된 송아지, 그리고 이 1년 된 송아지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이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이렇게 제사하라, 번제 제사를 드릴 때 요렇게 제사하라고 말씀해 주신 품목입니다. 1년 된 송아지를 드려라, 뭐 양을 드려라, 형편이 모자른 사람은 비둘기나 곡식을 태워 드려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드릴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었어요. 더 좋은 걸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지 이걸로는 너무 부족하지.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에요. 여기서 천천 만만, 이건 천 곱하기 천, 만 곱하기 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셀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입이 떡 벌어질 만한 그런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예를 들면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1,000번제라는 걸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루 해서 1000일 동안 드린 게 아니고 한 번에 1000마리 소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이 제사가 드려진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더 발전합니다. 이걸로도 부족해, 나는 더 좋은 거 하고 싶어 라고 하다가 생각이 약간 방향이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냐면 내 허물을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좀 봐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서 무엇을 드릴까? 내 마다들을 잡아드릴까? 이래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주변 국가들은 인신공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신에게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제물로. 그게 좋아 보였나 보죠. 그래서 내 마다들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취향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의미와 사랑의 메시지를 받고 싶어 하시는지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취향이신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을 뿐이죠. 더 나아가죠.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몸의 열매는 자식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다들은 당시에 가장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고 가장 그 집안의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 몸의 열매는 더 다른 식구들이잖아요. 그러면 아들 하나로 안 되지, 몇 명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릴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역겨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슬픈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각을 끊고 들어옵니다.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실천할까 봐 겁이 나셨는지 갑자기 끊고 들어옵니다. 그게 8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야, 너 내 스타일 몰라? 내가 원하는 거 도대체 몰라? 내가 이야기해 줄게 라고 하면서 미가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신 게 뭐냐면 미시파트와 헤세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의와 인자입니다. 정의가 뭐냐면, 정의의 반대말은 불의잖아요. 정의롭지 않은 불의한 것, 불의. 불의가 뭐냐면요, 강한 자들에게 굽신거리고 약한 자들에게 힘으로 억누르는 것을 불의라고 부릅니다. 정의는 강한 자와 약한 자든 모두에게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게 약자들에게 오히려 호의처럼 다가와요. 왜요? 나를 똑같이 대우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내가 너무 힘에 눌렸기 때문에 나를 잘 대해 주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부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유죄를 선고합니다. 그때 이게 불이한 거잖아요. 그럼 정의로운 건 뭐예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가 행한 대로 판결하는 게 정의라는 거예요. 근데 약자의 입장에서는 법대로 판단해 주는 게 나를 대우해 주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왜냐, 세상 자체가 이미 강자에게 너무나 잘해주고 약자에게는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픈 일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의롭게 행동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인자, 헤세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베푸시는 사랑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건 없이 친절과 신실한 사랑을 베푸는 것을 인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물이 뭐예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봐주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그들을 대가 없이 섬겨 나가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제가 메시지 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던 사람들의 생각, 맏아들 드리고 내 몸에 열매 드리고 단칼에 끊으면서 아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셨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간단하다.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에 충실하며 자신을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된다. 하나님이 받고 싶은 선물 리스트 1번입니다. 가장 받고 싶으신 거. 라, 마들렌, 오, 트러플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받고 싶으신 건 내 삶이에요. 근데 내 삶 중에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원한다고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공평하게 해를 비춰주시는 분입니다. 창세기에 나왔잖아요. 날고기는 모든 것들에게 공평하게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신 분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여전히 간절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넓은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닮아서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에게만 잘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돌멩이와 같이 놓여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보듬어 일으켜 세우고 도닥여주고 기꺼이 내게 있는 것들을 내어주고, 그제서야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거든요.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의 친구들을 나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며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표정이 많이 어두워요. 그럼 가서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 무슨 일 있어? 라고 관심을 표하기도 하고, 혹은 예배에 들어오는 우리 새가족들 있잖아요.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예배 들어오는데 아무도 인사를 안 해줘. 그러면 이제 일찍 와도 할 게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와가지고 뻘쭘하게 있다가 이렇게 탁 앉아가지고, 근데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잘 못 봤는데 혹시 최근에 오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한 사람. 제가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그 친절과 호의. 하나님 그거 선물로 받으신다고요. 대단한 거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이 우와 진짜 비싼 거구나,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닮아서 행동하는 것, 그걸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언어로서의 선물은 가격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와 메시지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자신의 전 존재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잠잠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큰 선물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사랑의 선물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그 사랑의 언어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사랑의 언어를 통해 자신의 전 존재를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작은 사랑의 표현인데 그 안에 담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구원하시는 가장 큰 선물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 사랑받으며 또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